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깨달았고 이제 오늘 4절부터죠. 이 4절에 이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여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가 동시에 또 현재 지금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건녀죠. 건녀가 해당되는 거죠. 오늘날 현재도 있다라는 거죠. 뭐가? 건녀가 뭡니까? 음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그 창녀, 음녀이고 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올라타고 있고 그다음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현재도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환란이 딱 시작되게 되면은 딱 아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건녀로. 지금은 건녀가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건녀가 되어가는 거죠. 지금은 건녀가 있는 아주 건녀가 없어진 게 아니고 건녀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렇게 돼가다가 환란이 시작 딱 되게 되면 건녀로 확정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녀로 확정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딱 아주 확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녀에 대한 거는 이미 17장에서 말씀하신 아주 많은 무리에 앉은 아주 창녀다, 음녀다. 다시 말하면 아주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큰 바벨론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배도하는 교회이고 전 세계의 그 모든 종교가 통합돼 가지고 아주 정신적인 어떤 아주 조직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분야를 하나로 탁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이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중심으로 아주 정신적인 아주 모든 분야가 아주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조직체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아주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것이 아주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큰 세력으로 아주 좌지우지하는 아주 조직 큰 세력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여자이고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뭔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아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4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계속 이제 1절에서 아주 그 다른 천사가 이렇게 등장해서 외치면서 쭉 나오는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는 거죠.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두 증인의 근데 이제 두 증인의 음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는 거죠. 여기 나의 백성들아, 이게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육신의 귀로 직접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나의 백성들아 그래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의 육신의 귀로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재자로서 그대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앞에 1절에서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0장부터 우리가 쭉 이미 깨달아 왔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에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인 아주 14만 4천 두 정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4장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이렇게 깨달았고 18장 1절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그의 영광으로 밝아지더라 이렇게 한 그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정인들을 세웠어요. 정말의 하나님의 종들인 두 정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두 정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두 정인의 말을 듣는 자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 1절에서 18장 1절에서 아니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다른 천사인 아주 종말에 그 세운 종들을 통해 가지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이어져 가지고 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4절에서 하늘에서 다른 아주 큰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누가 이렇게 증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인 두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아 아주 그녀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바벨론인 그녀가 은혜 시대에 가만히 있다가 환란이 아주 시작되는 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그녀가 갑자기 탁 이렇게 등장해서 생긴다는 겁니까? 지금 또 음녀화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음녀화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또 있는데 음녀화가 점점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계속 음녀화가 계속 되어가는 거죠. 거의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것이 좀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환란이 딱 시작되면 음녀라고 이렇게 근녀라고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준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 말은 그때는 음녀라고 하지 않고 근녀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때는 하나의 거창한 어떤 종교 조직 단체를 해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아주 모든 것을 정신적인 분야를 앞에서 다 선도하고 막 아주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그런 조직 단체로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아주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업료화되어지는 것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배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음료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계속 그런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음료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아주 근여로 아주 딱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니까 얼마든지 근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환란이 딱 시작돼가지고 아주 배도의 꿈이 되면 어떻습니까? 배도의 꿈은 그거는 뭐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니까 어떻다고요? 얼마든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려면 음료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죠? 음료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분별하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지. 뭐 분별도 못하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똑같이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아주 반려자가 될 음료, 즉 배도할 교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아주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했는데 여기서 나는 재림하실 주님이시고 아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교회가 있고 또 그 증거되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그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금촉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로 아주 세워지는 것이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는 자들 말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아주 거절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로 해치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과 직접 관계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함께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해서 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되어져 가지고 같이 하나가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간이 있던데 디모데후서 앞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니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앞에서 쭉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건전한 교리.
진리죠. 그러니까 즉 예언의 말씀을 아주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아주 증거하는 이것이 살리는 영이고 아주 생명의 말씀이고 건전한 교리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생명이 되고 아주 살리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주 건전한 교리인데, 이와 같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영혼을 살리고 아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을 때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아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자기 교회만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궁금했고, 뭐 TV나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뭐 이름이라고 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교회 안 가지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 이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고 저 교회도 한번 주일날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걸 하면 그런 말씀을 중간대로 가는 거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그런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초신자가 아니라 아주 오래 믿은 그와 같은 성도들도 아주 그런 그 직분자들도 그 길로 많이 빠져뺐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다.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가하고 있는데, 진리의 빛을 전가하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두운 그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보다 또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이 비춰지게 되지는 거죠.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상하고 내적인 아주 싸움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빛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뭐 세상적인 그런 어떤 교훈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증거되어 보니까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주 살리는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만을 여러분이 아주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아주 대부분 아주 교회의 어떤 부흥이라든가 아주 교인의 수를 아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 아니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데 아주 중점 둔다든가 아니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아주 세상적인 아주 복을 받는 이런 데다가 치중하고 중점을 둔다든가 하여튼 인본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세상 하나님이 싫어해도 우리 교회가 좋고 목사가 좋고 성도들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그 4절에 그들의 길을 아주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꾸며난 이야기로 들리게 한다. 그들이 누구냐? 앞에 3절에서 선생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선생들이 아주 그 사람들의 입맛에 꾸며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아주 꾸며낸 이야기로 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길을 진리가 아닌 허튼한 이야기로 아주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오늘날 그렇다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말하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아주 돌이켜서 아주 꾸며낸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라면요,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것, 감정.
이런 뭐 와서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뭐 얼마 전에는 뭐 주로 지옥에 갔다 온 간증들이 막 어떤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대부분 아주 가짜예요. 전부 다 꾸며가지고 만든 귀신의 아주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꾸미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아주 그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공담이라든가 아주 뭐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듯이 즐겁게 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책망하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잘라버릴 수 있게 아주 혹독하게 아주 살리는 영으로 아주 여러분에게 대언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여러분 속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딱 이렇게 잘라지는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결국은 유익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대로 전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되는 거죠. 복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아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주 진리를 바로 세우고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다 아주 무시해버리고 아주 뭐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뭐 음녀화가 이렇게 계속 돼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대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음녀화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다가 환난 날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그냥 탁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되니까 그냥 음녀화가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녀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된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위에 딱 올라타는 것이 아주 배도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면은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난 때도 뭐 물론 음료화된 음료 교회에서 이렇게 음료에게서 나오라는 것이지만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미리 깨닫고 있으면 아주 분별되면은 음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료에서 나오라는 것은 여러분은 나는 천정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아주 음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그 어떤 사상과 여러분의 어떤 생활이 음료에 속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뭐 이렇게 끔찍하게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중심이 사상이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 음료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분별하지 못해서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아주 다 맞다고 하면 이거는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수용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면 음료화가 아주 되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환란이 시작되면 그대로 음료화 된다는 거죠. 아주 영적인 것은요.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갑자기 음료화 되겠다 되는 게 아니고 뭐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귀에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즐거운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음료가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근녀에게서 나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해주신 그 유익이 있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아주 하나님의 종이 돼 가지고 그때 이거는 나가서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음료가 되는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그게 올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을 거기서 나오라 할 수 있는 그 종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가서 하겠다.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유익이 바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아주 아주 성별시키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우리의 코드가 재림하실 그 주님과 그 주님 말씀 그대로 아주 대언해가지고 아주 살리는 영으로 세우는 거기에 딱 아주 일치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어생인지는 포병이 있었고 그 장정성 등도 방공포병이라는 거죠. 방공포병도 발사할 때 하여튼 그 각이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1mm 정도가 틀어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러지는 거죠. 거리가 걸면 걸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요소가 아주 적은 요소가 하나 딱 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벌어져가지고 환란 날에는 아주 그게 넘어지게 된다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뭔가 있는가를 아주 딱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성별되라는 거예요. 성별되라, 구별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아 했으니까 나의 백성들 중에 아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 속에 음료에 속한 그런 분야, 그런 요소가 있으면 먼저 잘라내고 자기를 성별시키고 또 자기가 먼저 된 다음에 아주 다른 곳에 그렇게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어렸으니까 나와서 회개하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근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근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는데 근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음료교회에 속해 있거나 그 교회 같이 아주 부안해동하는 거, 아주 동참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뭐 거기 도와주고 거기에 협력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된다면 동참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진리를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나 교훈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함과 동시에 그 영이 들여와서 자기를 아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혼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도 받고 진리가 아닌 것도 받아가지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양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결국 귀신 역사로 해가지고 올바른 진리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문제는 아주 양심 역사로 해가지고 아주 위험에 빠질 것이 아주 다분히 많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아주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리가 없으면은 아주 그와 같은 양심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거짓된 것도 받고 진리도 받고 그래서 완전 속에서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라. 근녀의 대주에 동침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근녀가 배도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아주 거부함으로 재앙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근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는 거죠. 이 음료는
제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배도하는 거죠. 주님을 아주 부인하고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어디입니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주는 표를 받게 되는 거죠. 받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영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경배하고 이렇게 섬기니까 너들 또 그렇게 하라고 동참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부정인들이 정당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앙이 따르는데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동참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그 재앙도 받는 자가 되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결국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데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 결과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비참함이에요. 영원한. 이 땅에서 잠시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아주 멸망으로 아주 마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녀의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진노를 받지 않으면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은 의미로서는 지금 아주 은혜 시대는 자기 자신이 진리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때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지면 안 된다. 진리가 아닌 것에 아주 동화되거나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신천지도요. 성경을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다 말해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응? 진리를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건전한 교회도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건전한 교회도 성경 말씀을 안 하는 교회나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그는 거짓종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그죠? 그들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밖에 안 되는 거죠. 타이틀은 목사고 아주 교회 지도자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가짜란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사절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절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환난 날에 아주 14만 4천의 투정인대로 아주 이렇게 수임받을 그런 소망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 백성아 아주 거기서 나오라. 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종이 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외치는데 누구에게 외치는 겁니까? 누구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외치려면 음료가 뭔지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음료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음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어떤 자들인지 이런 걸 다 알아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거기서 나와 이렇게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 하여튼 나와 내 이야기했어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 담대하게 딱 증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담대하게 증거를 해서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료 교회에 있으면 같이 함께 재앙을 받게 되고 함께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아주 재앙에 아주 이렇게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치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여튼 뭐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그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이 먼저 아주 그게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 분별하고 아주 성별되어진 자리에서 그 내가 외쳐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합당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다요.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나오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라는 거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농락했을 때 거기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거기에 나오게 한 거예요. 나오게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직결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 통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두 손을 잡고 억지라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베세다 소경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세다에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소경을 아주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일치하지 말라는,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아주 성별된 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칼로 자르듯이 그런 결단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 속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먼저 잘라내줘야 되는 거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이 먼저 아주 성별되고 아주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쫄리죠? 그죠? 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5절. 예. 5절. 시작.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 지금 왜 그녀에게서 나와야 되느냐? 나와야 되는 것은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지 않습니까? 아주 부패와 폭력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죄악이 꽉 찼다는 거죠. 죄악의 만기가 딱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1조를 여러분들이 다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주 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드릴 적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11조를 드릴 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절히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 아주 11절의 말씀에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황충이 화여서 해함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큰 복이 되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주 축복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짐을 아주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1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복이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나무나 무화과의 그 열매가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기한 전에 떨어지면 어디 되는 겁니까?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면 어디 되는 겁니까? 선과일로.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11조를 하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이 화여서 해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끝까지 이마에 인쳐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거죠. 황충이 화에서 해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마에 인친 자는 해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인치받은 자들이. 그렇죠. 이 복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녀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나쁜 면에서 하나님이 정한 아주 한도까지 꽉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도까지 아주 더 차서 더 이상 어떻게 뭐 이렇게 여유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한의 만기가 이르렀다는 거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기한을 두고 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데 기한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수에 넘치게 너무 악을 행하면은 기한 전에 데려가 버린다는 거죠. 전도서 그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전도서 7장 17절에 보니까 아주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데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요의 제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제약의 만기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죠. 이미 앞에 우리가 17장 17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것은 환란을 이렇게 창세기로 없는 큰 환란을 되어진 것은 아주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하다는 거죠. 이게 쭉 그 뒤에 말씀하시면서 그 10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 진리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강력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줘 가지고 그 미혹된 거짓된 것을 미혹에 아주 넘어지게 해서 결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심판하고 아주 멸망에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엄녀들은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회를 주죠. 말씀을 주고 기회를 주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환란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아주 알곡들을 추려가지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환란을 통해 가지고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 때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더 이상 아주 봐줄 수가 없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주 만기가 아주 꽉 찼기 때문에 그녀의 즉 음녀에 대한 그들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아주 죄악에 아주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아주 심판에 아주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했댔는데 그녀의 불의는 뭡니까? 음녀의 불의가 뭡니까? 불의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아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께 절하고 아주 그가 주는 표를 받고 아주 교회가 배도하는 거죠. 그죠? 배도하는 것이 배도하고 타락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주 미혹해서 아주 똑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똑같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아주 육체까지 아주 영혼도 죽이고 아주 육체도 아주 죽이는 일이 이것이 아주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음료는 아주 전 세계의 어떤 종교나 아주 정신적인 모든 것이 아주 종교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는데 거기서 주도하는 것이 아주 천주교나 교회에 배척한 자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아주 배도한 악한 자들 중에서 제일 악한 아주 영권으로 나오는 것이요. 아주 천주교나 아주 배도한 교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청년에서
아주 지혜가 제일 발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측면에서는 아주 오도로 아주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타락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더 강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를 기억하셨다는데 불의의 반대가 뭡니까? 의죠. 의. 의는 예수님이 의예요. 하나님이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의죠. 불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불의라는 거예요. 이거 죄악이죠. 불의는 죄악이죠. 예수를 믿어도요,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또 불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아주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주 믿는, 머리로 받고 하는 건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여러분이 아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믿으라 하는 것이요. 아주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딜레마죠. 도대체 뭐가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또 믿으라고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믿으라?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건 어떻게 생명이 되는 겁니까?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목숨은 뭐 혼적인 거지만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까? 자라지 않아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자라는 겁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수다. 생명수다. 아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자라려고 그러면 여기 빛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인 양식이 물이 뭐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자는다. 그죠? 토양이 있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일단. 먹는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이. 그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이렇구나. 앞으로 종말에, 환란날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앞으로 환란날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지면 이거는 말씀이 뭡니까? 아주 믿음을 받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환란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믿음을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건 지식을 받는 거죠.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하고 환란날에 내가 여기에서 지금 4절에서 나의 백성들아 나오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두 증인으로서 앞으로 세워질 자인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는 자로 해주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미리 내 속에 이런 근여에 해당되는 이런 걸 여기서 주시면 다 잘라내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온전히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 이렇게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믿는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 다른 겁니까? 다르죠. 그죠? 나는 관계없이 4절의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5절의 말씀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불이다라는 거죠. 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아주 이루시는 아주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망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죠? 주님의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불의하다는 거죠. 앞으로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언약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그냥 믿지 않는 것은 뭐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난 전에 휴업을 한다는 것은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의예요 불의예요? 불의한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을 꾸며서 만드니까 이건 불의하다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아니 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있고 29절에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뭐 1차 뭐 휴고가 있고 2차 휴고 있고 뭐 저쪽 뭐 하는데 다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안 믿느냐? 목사가 안 믿고 장로, 집사, 권사 뭐 다 안 믿는 거죠. 이게 불이라는 거죠. 천년왕국도 없고 첫째 부활도 없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믿는 자는 천당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게 무천년주의인데 무천년주의는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과 첫째 왕국의 영광이 더 좋은 부활을 주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다 뭉개버리잖아요. 그죠? 그들의 중심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이라는 거죠.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굉장히 음료되는 것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교회 가게 되면 아주 큰 건물도 아주 웅장하고 아주 성가대도 잘하고 아주 분위기가 너무 천국 같아서 거기 가서 말씀을 안 들어도 그냥 성가대 찬양만 돼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니까 뭐 억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진리로 복받는 자가 있고 허락이 안 되는 자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기억했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불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이 불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인 음료가 아주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라는 건요, 불의라는 것은 땡 하니까 찔리죠. 그렇죠? 불의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데 음료교회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불의다라는 거예요. 음료교회가 행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말을 전가하는 것도 전부 다 아주 녹음되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요, 거울 앞에 비춰진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같이 우리가 형상으로 자꾸 세우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자에도 그녀에게 2배로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수중인. 그렇죠. 순교한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한 자, 순교한 자.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죠? 순교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인 두정인들도 결국 순종하는 거죠. 두정인이 아니어도 환난날에 순교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음녀가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려고 계속 괴롭혔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키는 자들인데 이젠 이들을 옥에 가두고 막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문도 하고 괴롭히다 하고 결국
아주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죽인 거죠. 이것이 음료라는 거죠. 이미 17장 6절에서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24절에 18장 2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만큼 금녀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갚아준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주느냐? 이거는 뒤에 나오죠. 뒤에.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는 거죠. 2배로. 그리고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도 2배로 채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채운 잔은 음행의 포도주잔이에요. 음행의 포도주잔. 앞에 우리가 17장 1절부터 좀 음행의 포도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것은요, 음료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경배했으니까 아주 너희들도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처럼 잘 살게 하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 같이 협력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환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가짜니까 아주 진리가 아닌 거짓된 아주 거짓된 것이고 아주 변질된 것이고 아주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아주 진리에서 아주 돌이켜서 거짓된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아주 좋아하고 음행하게 되어진다는 이것이 오늘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 아주 100% 아주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는 여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음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아주 유혹의 역사를 보내도록 해서 악한 날에 아주 넘어지게 해서 아주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로 음행하게 한 그들이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행한 만큼 2배로 아주 진노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환난을 주어가지고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에 너희에게 환난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는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하도록 이렇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 자는 안식으로 이렇게 갚아주고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아주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이 음녀들이 순교한 자들을 괴롭히고 아주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아주 2배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2배로. 아주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그것에 대한 아주 갑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는 것이 잔인한 겁니까? 2배로 갚아주는 건 이거는 너무 한 것 아니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음녀가 아닌 아주 복음과 진리를 받은 자, 복음과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몇 배까지 복을 준댔습니까? 100배까지, 100배까지 준다는 거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주 100배로 열매 맺게 하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100배보다도 2배니까 훨씬 더 적은 거잖아요. 진노의 심판을 2배로 갚아주는 것은 축복을 100배로 하는 것에 비하면은 100배의 진노를 해야 되는데 2배로 하는 거니까 훨씬 아주 경감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신앙에서 아주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3, 4대까지 아주 저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자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너희들 그들의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했죠. 1000대까지. 그러니까 저주는 3, 4대까지고 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주는 거니까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복을 1000대까지 주면 저주도 1000대까지 아주 주지 않고 3, 4대로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2배로 갚아주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음녀인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아주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아주 고통을 주라는 것이요. 나는 여왕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녀가. 배도한 교회는 왜 배도했습니까? 배도한 교회가 왜 배도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아주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아주 그에게 아주 겸비하고 그에게 아주 속한 자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냥 겸비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세운 게 누구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아주 미혹시켜가지고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딱 가리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딱 세운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골치 아프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골치 아프겠습니까?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내 믿어, 나를 믿어, 안 그러면 죽겠다면 다 믿는 거예요. 자기를 다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깹니까?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나를 섬기고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의 모든 정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손아귀 쥐고 있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면 우리는 잘 산다. 우리 그분이 우리의 구주니까, 우리의 구세주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사게 한다. 우리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주는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배도하는 넘어가는 거죠. 왜 교회가 배도하느냐? 이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은 결국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100% 그냥 그렇게 넘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음녀가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세상적인 말씀으로 계속 그 성도들이 그 세상의 복을 좋아하니까 계속 거기에만 치중해가지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음료화 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것을 다 주니까 적그리스도에 주는 것을 다 얻고, 또 이미 창녀가 음녀가 누구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올라탔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얻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렇게 다 들어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배도하게 되는 거죠. 7머리 10뿔 짐승,
거기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3절에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올라탄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복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보장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뭐 교회의 그 교단에 아주 높은 뭐 교단장이 되고 어떤 뭐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는 더 높은 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그리스도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받고 보장받으니까 그것을 좋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앞잡이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영화롭게 사는 그다라는 거죠. 사치하면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7절에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즐기며 산 만큼 그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은혜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복을 많이 받잡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된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좀 복을 받기 위한 거죠. 주의 일을 해도 세상의 근세를 얻고서 뭘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요즘 또 총선이 되니까 뭐 기독교 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목사들이 막 볼 때까지 달라들고 있고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먼저 경배하고 그가 주는 아주 표를 받고 아주 세상 권세를 사모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닫고 진리를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악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를 업고 아주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유익을 보라고 하니까 세상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아주 뭐 판단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아주 해결하고 하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는 거죠. 그죠? 한국 기독교 보수교들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 아주 변호사가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기총에.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밑에서 목사들이 머리 쪼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녀는요, 세상의 복과 권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고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비화에 아주 그렇게 영화롭게, 그렇게 아주 사치스럽게 아주 향유하며 즐겼더라는 거죠.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는 거죠. 여왕.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적그리스도에 올라탄 여자가 되니까 자기는 왕비고 여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아주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예수님을 저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없으니까 그는 과부예요. 과부. 그것이 비참한 과부죠.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는 결코 뭐 과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먹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8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8절에.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니 이는 그녀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것이 참으로 엄청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이 강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친다는데 이거는요 순식간에 아주 완전히 멸망되진 거예요. 아주 하루아침에 아주 멸망되어지는 거죠. 마귀로 하는 실험과 연단의 차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아주 심판에 해가지고 아주 닥치는 환란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있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겠죠. 하루 만에 닥쳤는데 여기 이 건재가 닥친 게 뭐냐면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라는 거죠. 결국 멸망으로 죽는데 아주 슬피 애통하며 죽는 것이 아주 억울해서 아주 슬퍼서 죽는 거죠. 아주 억울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죠. 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아주 다 줬는데, 다 앞장서서 다 해줬는데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죠. 토사구팽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통하면서 가슴을 아주 치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태워서 죽이는 거죠. 좋아했던 소유물, 각종 소유물들이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누렸던 아주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태워서 죽는 것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자기가 받을 영원한 모든 영광과 상급들이 다 아주 불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강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왜 강하시냐? 왜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힘이 세고 강하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세다, 아주 전지전능하시니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건요, 이미 그녀인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안 말씀 안 했어요? 말씀했죠.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 아주 어디입니까?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앞에서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반드시 무너진다고 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결말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미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 강하신 여러분을, 이 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이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힘이 솟아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솟아나요 안 나요? 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주 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다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주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아주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루신다는 이것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아주 무너졌도다, 하신 말씀대로 아주 그대로 멸망되어졌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다. 또 하나는 뭐냐? 그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거죠. 그녀가 악행을 행했는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아주 육신의 목을 쳐 죽이는 순교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한 그들을 그대로 아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일을 한 그대로 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의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셨으니까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응? 여기 19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장 2절에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서 그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하게 한 그 창녀들을 심판하셔서 그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는 건요,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강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것은 불의한 것을 그대로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고 아주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을 그대로 아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아주 얼마나 아주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것입니까? 그죠? 이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절대 하나님은 불도내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해를 보셔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아주 장차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경성케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날마다 아주 새롭게 자라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